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늘 우리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원칙과 융통성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숲속에 갈대와 참나무가 있었어요. 서로 자기가 더 강하다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나무는 갈대를 보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지는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갑자기 강풍이 불어왔어요. 그러자 갈대는 허리를 굽히고 바람에 몸을 맡겨 뿌리가 뽑히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그대로 맞선 참나무는 뿌리째 뽑혀버렸어요. 옛 고사성어에 태강즉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강즉절,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세상의 지혜이지만 저희가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에서도 우리는 삶의 어느 정도의 통찰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의 본질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원칙. 또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을 접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그럼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저도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렵더라고요.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며 포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나치게 세상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의거하여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 부리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만을 너무 고수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되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연초에 개혁주의 5가지 기본 교리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적 타락. 이걸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완전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구제불능의 멸망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맞습니까? 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내가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양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을 통해서 나는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흉악한 범죄자들보다 내가 그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이걸 먼저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서 세상에 대해서 선을 그을 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도 조차도 자기가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의 잣대로 경계선을 긋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멸시천대 핍박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그 모든 사람들과 분리함으로써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신만이 온전하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융통성을 가르치는 책일까요? 원칙을 가르치는 책일까요? 네.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다. 그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융통성 있는 길은 넓은 길로 느껴지죠. 네. 원칙을 지키는 길이 좁은 길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구나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해요.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영원한 불구덩이의 멸망 가운데 처해도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인정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융통성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점점 이해하기가 힘들어지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융통성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성경에서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대표적인 요소, 상징이 뭘까요? 그렇죠. 네, 율법. 자, 사실은 우리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증명이 됐나요? 없다고 증명이 됐나요? 없다고 증명이 됐어요. 우리는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이미 율법에 의해서. 자,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과정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이준호 형제님,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쓰여질 때부터 성경이었을까요? 네. 자, 이것에 대해서 개혁 신학자들은 이 성경은 쓰여질 때부터 하나님의 완전하고 유기적이며 영감에 따라 기록되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쓰여질 때부터. 그렇지만 그 성경들이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네. 오래 걸리시네요. 39권이 정경으로 39권이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으로 믿자라고 결정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몇몇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90년경, 주후입니다. 주후 90년경 얌리아 종교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성경 39권이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런 꼴이 되었느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추적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써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기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기록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D 주후 397년 제3차 카르터거 회의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신약 27권 성경이 또한 모두 결정이 되었어요. 자, 오늘 그 과정을 제가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 한 번쯤 우리가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한 번에 순식간에 쫙 썼을까요? 먼저 이제 모세오경이 쓰여졌
쓰여진 시기를 주전 한 1500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은 이제 주후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략 그렇게 주면 몇 년 정도예요?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성경이, 자, 우리가 성경이 쓰여질 때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하늘에서 성경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혹은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이 프린터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자동으로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쓰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성경들이 매우 많은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수집되고 다듬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기가 어렵겠죠.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심지어 모세오경조차 15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500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모세가 직접 손으로 기록했을 것이냐에 대한 이 학자들의 의견은 굉장히 분분해요. 구전으로 그때 당시는 서로 이 지식을 전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달되던 게 후대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물론 모세가 직접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 주류 역사학자들의 의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하나의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해지기 전에 성경이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많았으니까 그걸 추려서 성경으로 우리가 이걸 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시대적으로 우리가 정경화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런저런 어디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록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보던 성경이 우리가 보는 이 66권의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경들이 그들 가운데 성경으로 읽혀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글들이 읽히면서 너무나 큰 혼란들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정경의 어머니는 이단이다. 이단적인 그런 사상의 공격에 의해서 정경을 정립하게 되는 배경이 된 거예요. 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자, 바울 서신 몇 권이에요? 13권으로 보기도 하고 14권으로 보기도 하죠. 히브리서까지. 네.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자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지만 또 거기에 만만치 않게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바울의 27권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의 서신서 또한 사도 바울이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서신서 내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네. 함께하던 동역자 디모데와 실로아노라는 분들이 대표적인 공동 작업자들이에요. 여기서 학자들은 서신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이 서신의 전체적인 흐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고 과학적입니다. 논리적이고요. 그것을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나 문장의 효율성 같은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역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 성경이 마치 당시의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이 우리의 손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초대교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 모습에 대한 묘사가 곳곳에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한 엄청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면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벌써 2000년 전의 사회와 문화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디예요? 소아시아, 또 유럽, 네, 동유럽 쪽 그쪽이었죠. 네. 그리스 근방의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사회상과 지금 2023년이라 한국이라는 극동아시아에 사는 우리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사는데도 나이 차이가 한 10년만 나면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안 그렇습니까? 벌써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용어들. 그렇죠? 막 줄임말 쓰고 막 이런 못 알아듣잖아요. 네. 요새 MZ 세대가 뭐 어떻다 저쩌다 하면 막 MZ 세대는 왜 그러냐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에 벌써. 네. 자, 사실은 우리가 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화적 차이들이 그들과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건 사실.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으로 안 들리시나요? 네. 지금 우리 같은 나라의 시대에 살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더더구나 2000년이라는 시간과 유럽과 한국이라는 지역의 차이는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의 문화적, 사상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묘사되는 모습들, 심지어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들조차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나온 것들을 1대1로 우리에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 대입하려고 하다 가는 오류를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류를 발생시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사도들이 쓰던 서신들 또한 당시에 특정한 상황과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쓰여진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길어봐야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30년 정도 흐른 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였어요. 자, 우리 이미 신약성경 27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 구약 성경만 해도 39권이 정립된 게 주후 90년이. 초대교회는 구약 정경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신약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대에서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원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의 본질적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뭘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초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초심을 되찾고자 한다고 할 때, 자,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왔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왔어요. 다시 초심을 되찾고자 한다고 할 때, 이제까지 이루어진 걸 다 무시하고 초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초심을 되찾는다고 할 때는 그때의 원래의 목적과 본질을 되찾는다는 의미이지, 그때 있었던 문화나 풍습이나 어떤 생활 방식까지, 사회적 조건까지 우리가 다시 답습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이건 사실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나요? 네. 또한 그들은 아무런 기독교적 배경이나 문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세상에 기독교의 문화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 이렇게 출석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 교회의 문화라는 게 형성돼 있고 정립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잘 이렇게 하면 되는 질서가 이미 잡혀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완전히 세상 문화와 그냥 혼합 뒤죽박죽 돼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질서가, 그러니까 질서 있게 좀 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바울께서도. 좀 품위 있게 좀 해라, 질서 있게 좀 해라 좀. 네. 사실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런 세상 문화와 복음 사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맨 땅에서부터 헤딩하면서 그 대혼란을 겪은 시기가 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 그야말로 이제 자기들끼리 뭐가 시작됐어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걸로 이제 서로 뜨거운 논쟁을 벌이면서 또 거짓된 지식적 사상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그 대혼란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그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원초적인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원초적 복음이 거기에서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구체적인 한 가지 사례를 들고 넘어간다면, 당시 교회가 지방 단위로 모였던 것도 그 시대적 배경과 사회 구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도시의 구성이라던가 행정제도, 인구의 밀집도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대로 1대1로 그걸 우리에게 대입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역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그냥 그걸 1대1로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오류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과 어떤 가르침 속에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네. 자, 우리가 서신서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보면 될 텐데 왜 해석이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네. 당시의 교회 상황과 지금의 교회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당시의 교회 상황을 두고 가르친 그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문화적 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만이 그 상황에서 주어진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을 찾아내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올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이해 가시나요? 네. 사실상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네.
성경이 정경으로 정립되는 과정도 결국 신학입니다. 신학적 고민의 결과예요. 이단의 가르침들에서 정경을 분리해내는 그 과정, 거기에서 세워진 원칙들, 신앙의 원칙들, 그것이 바로 이 신학적 고민의 결과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자의대로 상식을 벗어나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그 오류를 최선을 다해서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의 신학이라는 가늠자를 대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제가 무슨 사도가 돼서 새로 성경을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사도로부터 쓰여진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의 의도와 방향을 우리가 균형 잡힌 신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또한 결국은 무엇이 문제였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해석해요? 구약으로. 결국은 사도들이 교회를 가르친 것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결국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해석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부분 또한 결국은 그들이 해석하는 구약 율법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여기서 대표적인 율법에 대한 해석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요. 자, 여기 보시면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읽느냐? 네. 어떻게 읽느냐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럼 그거 어떻게 읽느냐? 이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록된 말씀은 옳은 거예요. 율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고 싶어 해요. 옳게 보이고 싶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뭐라고 질문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게 나름대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네. 나름대로 이웃이라는 걸 스스로 규정한 이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웃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역질문을 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원칙은 누구를 위한 원칙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한 원칙이죠. 예. 나를 옳게 보이기 위한 원칙. 예. 그렇죠?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원칙이라는 관점으로 입각해서 바라보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죠. 자, 그러나 이제 그 원칙이, 그 관점이, 그 중심이 나에게 쏠려 있을 때 그 해석이 빗나가는 거예요.
시대적, 역사적 배경 따위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여기고 싶어요. 네, 나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겪었고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옳게 보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미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저만치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율법사도 처음부터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얘기하죠. 이미 자신이 옳다고 확정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시험을 한다는 것은. 난 이미 다 답을 갖고 있어 라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칙을 적용하는 잘못된 예가 바로 내가 옳기 위해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원칙이라는 것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 뭐예요? 자, 마지막으로 융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에게 융통성을 우리에게 만일 가지고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영원한 멸망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우울하게 들리시나 봐요. 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융통성이라고 하면 원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융통성이라고 하면 그 일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명확하게 알고 그 원칙을 더 넓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바리새인들이 원칙주의로 율법을 적용하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보기에 융통성을 발휘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지적하니까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안식일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할 간음을 행한 여인을 살려주시죠. 우리가 보기엔 융통성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다 죽어 마땅한 것들인데 하면 안 되는 일들인데. 자, 사실은 주님의 원칙이 우리에게 융통성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융통성으로 보이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인류를 향한 완전하고 보편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편에 철저한 원칙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는 융통성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융통성 그 자체가 원칙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는 융통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사실 진짜 문제는 어디 있어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진정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보편적 융통성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모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해석들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맥락에서 볼 때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사의 관점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이 우리가 알 수 있는 1차적인 의미예요. 맞습니까? 네. 이웃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이웃이 뭐냐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이웃이 아니라 범인류적으로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 우리 다시 말해서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네가 이웃이 되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 되지 않으면 이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웃이 되어야, 내가 참 이웃이 되어야 그제서야 이웃이라는 본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맞춰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광대하시고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치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넓혀지는 것이 넓은 길인가요? 지금 이제 쭉 들어보신 결과, 내가 넓혀지고 융통성을 갖는 게 넓은 길인가요? 쉬운 길인가요? 주의 무한하심과 크고 넓은 은혜에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더 좁은 길을 걷게 되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넓혀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웃의 약함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험이 곧 나의 시험이고 나도 내가 당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시험도 곧 내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뒤를 따라서 나도 그 시험을 함께 잘 통과함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관용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용의 원칙이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